BTC2시니까 저에 대한 어느 정도는 또 소개를, 근데 저희 명동 모임 지체 외에는 또 이제 우리 자매님 이렇게 한두 번 뵌 거 외에는 또 이게 굉장히 초면인 분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퀴즈가 나가는데 알고 계시면 그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 시간은 이제 성경 공부 개관 시간을 섬기게 된 이석 형제입니다. 반갑고 또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건 저는 이제 성공이 생각나요. 약자로 요즘에는 많이 하잖아요. 성공. 인생을 성공하고 싶거든요. 저도 최소한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만큼은. 근데 성공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개관이라는 것은 뭐 디테일한 것보다는 같이 나누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 받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술적인 좀 뭐랄까 좀 라이선스가 좀 부족한데, 원래 그 성기선 형제님은 신학대학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깊으신 강의도 있는데 제가 섬기게 됐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교재에 좀 충실하면서 또 그 형제님은 또 받은 자료 조금 하고 또 제가 그 안에 경험한 것들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것은 저분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 제게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은 받았어요. 우등상은 잘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주시겠죠, 탁월한 거는. 네. 잠깐 저희 모임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막 지나가네요. 네. 광주 하남 모임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신생 모임이고 작지만 귀여운 모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남 미사 교회에서 모이고 있다가 모임 장소를 좀 너무 미사 쪽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고민하던 끝에 저 미사 교회가 너무 예뻐요. 근데 카페로 이제 운영한다고 저녁 때 못 모인다고 그래서 미사역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스토리 카페라는 더 역 근방에 있기 때문에 스토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스토리 카페로 옮겼는데 다음 주부터 모일 예정이고요. 저희는 6분의 지체들, 7분인데 한 분은 기업을 창업하셔서 저희 모임 시작할 때 같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 34분의 어떤 직장 동료들을 이렇게 매주 목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톡에는 참석하는데 모임은 참석 못하고 있고, 6분이 지금 최근에 지난주 사진이네요. 이게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정기적으로 이제 개시를 했어요. 그리고 각 모임에서도 하자고 막 대표님께 얘기하십시오. 대표님보다도 밑에서 자꾸 하자고 해야 힘이 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 기도 순장님이 저희들 데리고 가서, 기도 순장이라고 안 하고 기도 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장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몇몇 가능하신 분들, 1인 기업이 있는 분들은 또 참여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그냥 모이기에만 급급한 모임이 아니라 제자와 운동하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37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했어요. 22년 1월에. 감사하게 만기 제대를 한 것이죠. 37년간을 다녔다는 게 감사하고, 또 외환은행이라는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 합병됐지만 은행에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정말 절치부심 합병당하고 어렵게 우리 여기 계신 간사님들이 잘 하시는데, 제가 모임 하남 그러니까 본점에 23년 근무하다가 지점으로 발령나서 합병당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지점끼리 합치니까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방, 이게 지방이라 해봤자 하남입니다. 근데 마음은 진짜 쫓겨나는 기분인데, 마음이 모임에 이렇게 이제 순장 월요 모임, 간사 수요 모임 이렇게 참석하러 하남에서부터 달려오면 우리 간사님이 얼굴 제가 까면서 들어오는 모습 보고, 아이고 간사님, 아이고 버텨요. 누구 적으로 그만둬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돼서
그 간사님 우리 저 백 간사님이십니다. 그때 그만뒀으면 벌써 이제 10년 아니 한 7년 전에 이제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막 폐렴 걸리고 힘들어가 스트레스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버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무리를 했더니 제 2의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다가 제가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게 1999년에 BBB를 모이게 나오게 됐던 거였어요. 한 25년 전인데 그때 저한테 표정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느 여고 화장실에 이렇게 붙어있는 명언이래요. 데일 카네기 명언인데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저한테 큰 일이 뭘까? 죽고 사는 문제죠. 제 생명의 문제고.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게 잠깐 나갔다가 중학교 때 또 나가는 운동 했다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그 안에서 받았던 은혜.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팍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서울로 발령나면서 아예 접었던 한 10년간을 이렇게 한 세월 신앙생활을 접었었던 그때 이제 이 1999년에 표정을 받고 그래 큰일을 해야지 하면서 BBB 영동 모임에 나갔던 게 큰 전환점이었고 최근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퇴직도 했고 슬슬 접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런 고민하던 차에 이런 표정을 주셨어요. 이 나무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특이한 나무라고. 이거 뭐야 크리스찬이 보내준 건 아닌데 동료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왜 보냈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이 친구가 김효기라는 이 불교 신자인데 저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매일 이렇게 자료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함께 보내줬어요. 짱돌 꽉 붙잡고 끈질긴 삶의 현장. 꽉 잡고 있잖아요. 이 미물인 소나무도 지금 겨울이에요. 지금 눈도 보이고 야산에 바람 부는 곳에 균형 참 잘 잡았습니다. 꽉 잡고. 이러면서 또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착 분석해 보니까 이게 짱돌 이게 저는 이제 제 별명이 뭘까요? 이석인데 네, 그냥 돌이에요. 그냥 저는 막돌인데 짱돌 이게 짱이신 돌인데 짱이신 돌이 누구실까? 이게 예수님이더라고요. 주님 꽉 붙잡고 살면 이 삶의 현장에서 버텨라. 이 초정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터로 일터 선교사가 일터에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에큐온 저축은행 자바 개발자로 저는 이제 재래식 피에론 개발자인데 이 막대기로 가지고 이제 최첨단의 요즘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개발하는 게 다 자바로 하는 거잖아요. 이 개발자로 지금 한 2년 전에 나갔는데 퇴직하고 22년에 진짜 두려웠어요. 지금도 두렵고.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 그때 이렇게 꽉 붙잡아라 이렇게 해서 나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큐온 저축은 직원이 아니고 이제 저는 프리랜서로 개발자인데 차세대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서 그걸 가지고 한 200명이 프로젝트 한 1년 반 하고 지금 선릉역에 있는 에큐온 본사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분들 다 나가고 이제 한 10명 정도가 이제 프리랜서들이 남아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본 직원들하고 같이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서 남겨줬어요. 신기하게. 제가 그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남겨주셔가지고 20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저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요. 아무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잘 적응해서 적용한 지 한 2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버티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못 버텨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자료가 좀 많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욕심을 좀 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긴 시간이라 중요한 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동기부여 받는 건데 성경 퀴즈를 그래서 해야 되겠죠? 이제 몸풀기 퀴즈인데 성경에서 가장 공부 잘한 사람 누구죠? 아시죠? 제가 이 퀴즈를 어제 우리 애들하고 우리 자매한테 냈는데 우리 딸애가 맞췄어요. 혜인이가. 예, 미리야 감사합니다. 이거 선물이 없어요. 근데 미리 알고 계셨죠? 예, 이 정도는 이제 상식입니다. BT2니까
이보다 좀 더 다른 걸 맞히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수학을 가장 못한 사람? 예. 이거 우리 자매가 맞췄어요. 나 정말 우리 자매 식당계 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미리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 야, 모세 맞았어요. 얘기했더니, 근데 모세 하면 안 되고, 모세? 하면서 어떻게 지금 세는지 잘 셈을 못한.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난이도 하고요. 이건 이제 선물이 있습니다. 중이에요. 예. 성경에 왕 역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지금 솔로몬 왕 이렇게 큐티하고 있죠? 근데 가장 어린 나이에 등극한 왕은 이제 4가지 보기 드릴게요. 조금 어려워서. 요시야 왕, 요아스 왕. 바로 몇 살이 됐죠? 바로 돼서 태어나자마자. 와,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성군 세종대왕과 같다는 요시야 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8살이 됐어요. 8살에. 이게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굉장히 그날의 그 시대에 엄청난 제국과 단교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인 개혁을 했고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모세 율법을 다시 지킨 신앙의 복구를 추진한 6월절 절기가 이때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8살인데 이보다 더 어린 대왕이 된 분이 계세요. 요아스라고. 이분은 이제 막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시집 오는데 자기 아들 죽으니까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척살을 합니다. 왕실에 있는 자기가 이제 여왕으로서 섭정을 하죠. 하다가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여왕을 하는데 한 7년간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막 태어난 아기를 이제 고모가 숨겨요. 성전 깊은 곳에.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잘 양육을 하죠. 7살까지. 그리고 이제 반기를 들어서 아달랴를 척살하고 7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의 왕은 요아스가 되죠. 근데 안타깝게 순장이 있는 여호야다 순장이 있을 때는 잘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제 좀 실패를 하죠. 순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제 순장님 때문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위에 순장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성희구 형제님이 잘 버티고 계시니까 저도 잘 버텼고 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양육은 요즘에는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얼굴 눈빛만 보면 양육을 1년치 받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간 4살에 등극한 왕이 네,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스타벅스보다 투썸을 요즘에 좋아해요.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입니다. 이건 주관식이에요. 균합적 성경 공부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제가 큐티하다가 발견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이게 균합적이 좋은 게 스스로 이렇게 발견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성화의 사람들이 뭔지, 그 다음에 이들의 고백이 뭔지, 이후에 이 길 가고 있죠. 길을 어디 가고 있나요? 이분들이 간 이후에 이 고백이 뭔지, 그 다음에 이게 다음 날 이들이 한 행동의 의미가 뭔지. 요거는 이제 저희 공부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를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요 슬라이드가 올라올 겁니다. 자, 그래요. 감사하고 오늘의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순장들이 성경공부의 목적과 중요성, 균합법적 성경공부를 비롯한 다양한 성경공부 방법들이 있음을 알고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열정으로 헌신하는 데 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BTC2 훈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공부 개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새롭게 솟아나길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역의 견고한 틀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간다. 이것도 우리도 말씀을 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육신으로 이렇게 싹 들어와야 그 말씀이 그래서 손발로 나타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그래서 이 땅으로 말씀이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평생이 걸릴 수도 있죠.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 18번 찬양이거든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정말 탁월한 선택 감사합니다. 선정. 진수 간사님 너무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증은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은혜로 이끈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I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이렇게.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로 그냥 짧게 번역이 되지만 I got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취하는 어떤 겟한다라는 내가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 영혼 안에 그 평화가 이렇게 참 넘쳐 나옵니다. 저도 참 제 인생 제 이기적인 놈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 잘 살고 싶고 어줍지 않은 곳에 시간 쓰기 싫죠. 근데 내 안에 그 성령의 그 강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직 메마르지 않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도 조금 어줍잖지만 아직 잘 살고 있나 보다. 방향성은 잘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너무 감사했고 기도한 것처럼 이 말씀이 나한테 육신이 되어서 나의 삶을 쫙 이끌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특히 제가 이제 우리 순원들한테 저는 육체파다. 좀 육체가 좀 강합니다. 좀 정신적인 영역보다. 그래서 좀 활동적이고 좀 막 어설프게 설치고 좀 고민이에요. 지금 어렸을 때도 참 실수 많이 했고. 그런데 점점 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요즘에 좀 느껴요. 이제 퇴직하고 50 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느끼는데 삶이 변화되는 성경 공부. 우리 BBB 성경 공부는 뭐 다른 성경 공부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 전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앞에 부분을 우리 종강 모임의 고진석 형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읽어주시죠. 그래서 중간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그 이유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 실천해 나가면 우리 각자의 삶은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 갈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님께 헌신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 성경 공부의 놀라운 효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사람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의 진리들을 공부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발견된 진리를 적용하도록 서로를 일깨워주는 성경 공부 토의 그룹은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까지 하시고 그 뒤는 우리 박지영 자매님께서 한번. 초대교회 신자들은 동료 신자들의 집에서 작은 그룹으로 모여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지역사회 내에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습니다. 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활동 내용과 그 당시에 세계에 끼쳤던 영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은 단지 2사람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예리한 영성과 예리한 지성을 겸비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이 작은 소그룹들을 잘 인도하여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적용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또 관찰해 보면,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색칠해 놨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 공부 공동체였어요. 가르침을 받아서였지, 그냥 뭐 은혜로 뭐 그냥 어떤 무슨 신비한 어떤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 작은 성경 공부가 인류에 끼쳤던 역사가 어마어마했던 거고, 지금은 뭐 초대교회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교회의 개념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정의해보고 싶은 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경 공부 공동체다.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니까 이제 식탁 교제, 떡을 뗐다 그러죠. 그리고 교제하고, 뭐 전도는 뭐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1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있게 진행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거죠. 사랑은 아는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서 사랑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안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알게 하는 것, 최고의 이웃 사랑이죠. 결국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 역사의 중심이시고 성경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성경 공부 목적은 항상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이건 뭐 교재 없이도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죠. 원래는 도슨 도르트맨이 그 내비게이터 그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이거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스도. 저는 목사님들을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또 과거에 들은 설교지만 결국 원전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 뭐 카피해서 설교한다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괜찮다고 봅니다. 좋은 설교는 막 이것저것 가져다가 좀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욕심도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뭐 새롭게 뭐 아주 신비하고 멋진 거 기발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좋지만, 있는 거 다시 반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이 성경 말씀, 과거에 주신 이미 기록된 말씀, 이거 라이선스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우리 BBB 성경 공부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나와 있는데요. 기피하는 몇 가지 변명들이 세 가지가 있네요. 네. 내게 어렵다. 네. 저도 어려웠긴 맞아요.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성경입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만 하면 돼요. 누가 뭐 더 하래요? 더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믿으면 그 믿는 그 아버지의 그 말은 들어야 되니까 들어보라는 거죠.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믿음의 그 성경을 기록해 준 저자가 누구예요? 본 원저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저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하는 만큼만 알면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탁월한 이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수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개근상 이거는 이제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죠. 어렵다 이해는 되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뭐 목회자는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BB2 뭐 정도니까 뭐 이건 바로 나누죠. 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너희에게 주신 거지 목회자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면 다 공부하고 연구할 일입니다. 그리고 재미없고 따분하다. 그거는 이제 네 생각이고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대신 동의는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 강아지처럼 이렇게 수박 거달기만 하게 되면 당연히 따분하죠. 그 속살을 먹자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복하면 돼요.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지만 그 바위를 패지 않습니까? 구멍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처마에 떨어지는 바위 놓으면 구멍이 뚫리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 결국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육체파인 저도 이제 점점 우리 자매가 이제 같이 살만하대요. 정말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라는 얘기를 요즘은 듣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돌이 이제 패여가지고 굉장히 그 날카롭고 지적의 대마왕인 우리 자매가 그래도 좀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또 이렇게 나온대요. 나와서 또 오후에는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한 고백이 있어요. 나중에 이건 좀 나누고 성경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부활이 아직도 안 믿어진대요. 우리 자매가 기왕 말 나왔는데 우리 종혁이한테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근데 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는 아빠를 보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맨투맨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지금 보여줬던 그 성경책이 우리 BBB 형제 성경책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다루고 계시죠? BBB2에서 제가 간사할 때 형제님 성경책 제가 사진 직접 찍어놓은 겁니다. 성경을 귀하게 다루고 있죠? 나덜나덜해져 있는데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다루는 방법이죠. 네. 근데 이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공부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육인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어떻게 교제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록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또 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각자 각양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떻게 저도 오랜만에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BTC1 훈련 올 때만 입는 옷입니다. 이 양복하고는 제가 퇴직하기 전에 하나 맞췄어요. 1년 전에 입고 지금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딱 봄철에 맞는 양복이죠. 근데 이 개인의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다들 넥타이 메고 있지만 다 정신병자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이 기도도 아니야. 듣고 있으면 이상한 기도.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뭐 장애 날 것 같은데 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셔요. 아버지 할 때.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돈 목사님의 그 묵상이 좋던데. 그냥 아버지만 하래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참 임재가 내 안에 있다. 그냥 귀를 다 기울이신다. 네, 그 주님의 교제를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기준점.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제 내가 받는 거죠. 그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는 신천지한테 저는 이제 예수님도 그 시대에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고민이 있었어요. 혹시 나중에 쟤네들이 진짜면 어떡하나? 그 고민들 안 하세요? 예. 제 인생을 투자했는데 제 관에다가 제 성역 공부한 거 넣어달라고 제 유언이에요. 이거 성역 공부 제 관에도 넣어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제 죽을 때 다 오실 거죠. 예. 확인해 주세요. 제 애들이 잘 넣는지. 제가 한 거라. 근데 이게 분별이 돼요. 이 가치관이.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는데, 이만희 불사설 해가지고 그들은 막 부흥하는데, 저희 광주 하나 모임에 신천지가 두 분이 오셔가지고, 모임이 그렇잖아요. 쭈그러드는데, 다 날아가고 2명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2분, 그 다음에 못 나오시는 한 분, 이제 사업하시는 형제. 그렇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이제 살아나오고 있는데, 한참 고민할 때, 코로나라는 게 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구 사건이 일어나고, 과천에 이제 신천지가 드러나고, 방송 화면에 누가 나왔어요? 이만희가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사과라는 걸 하더라고요.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딱지 시계도 이렇게 보이던. 우리 예수님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가짜다. 저는 깨달아지고, 옳고 그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사과한 적 있을까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요. 진짜 막 칼 같은 원단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죠. 나에 대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관해서 내가 연구해도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한번 따라봐. 이렇게. 그것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나를 따르라. 굉장히 독선적인 메시지죠.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을 내 개에게 주지 않겠다. 아주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셨고, 첫 번째이셨고, 나를 따르라. 근데 항상 행동은 말죄였고, 발을 씻기셨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독선적인 말씀을 하시면 사과할 일도, 내가 너무 미안해, 너무 직선적이었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이만희는 사과하고 절회를 했어요. 가짜인 거죠. 네. 그래서 분별이 됩니다. 내 인생 투자할만 하구나. 옳고 그름이 성경 안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자기 직장의 일, 인간 관계. 성경을 이제 왜곡되게 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말씀의 토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우리가 지어진다고 했죠. 지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연결되고, 건물끼리 연결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어떤 토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상명령 성취의 방법의 하나로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말씀이 안위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하죠. 여기 여러분 교재에 있는 토조 목사님의 믿음, 그 다음에 무디 목사님의 묵상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정말 성경을 폈을 때 믿음이 성장하더라.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저희 다니던 교회에서 개척해서 나가신 조정민 목사님 그 책이 있는데,
Why Prayer?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읽는데 말씀 없이는 기도도 하지 말래요. 말씀 없는 기도는 할수록 독이 된다고. 다오다오만 하는 거죠. 다오다오. 거머리 기도죠. 그게 우리 전도서에 나오죠. 다오다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성장하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기도 하고 아무튼 취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효과적인 성경 공부에 대해서 삼가 나가기 전에 이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냐, 어떤 책인가 짧게 한번 교재 밖에 있는 이야기를 요거는 이제 홍상기 형제님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관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역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보시면 좋다.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이제 21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3장에서 이제 타락이 일어나고 계시록 19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런데 큰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전도할 때 후배한테 전도를 했는데 왜 서양 종교를 믿습니까? 우리 종교가 많은데. 그래서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오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로 남의 역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온 인류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입이 센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 좀 병을 얻어서 저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있어요. 그 친구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 상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을,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보관을 하시죠. 그래서 한 2000년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게 이런 구속사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2000년간 지나왔습니다. 지금이 한 2000년 되네요. 그래서 좀 신기해요. 역사를 또 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500년간에 한 번씩 중요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좀 이따 나누고요. 이런 종말론적 구속사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이제 마라나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뭐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한 2년 정도, 이대로 놔두면 2년 정도 온난화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주님 오실 날이 뭔가 바뀌고 있으면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라고 해요. 에덴, 이게 기쁨이란 뜻인데 원형이 있죠. 근데 이게 타락으로 이제 신라곤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모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다윗을 통해서 모형의 확증, 하나님 나라가 예표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제 모형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는 됐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원형이 회복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 수준으로 높아질 겁니다. 지금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관점으로 보라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그런 역사적, 그다음에 그 나라적 관점을 넘어서 개인의 어떤 구별된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크게 이제 경건한 계열과 그다음에 불경건한 계열로 나눠지죠. 셋과 아벨과 가인. 근데 아벨은 죽지만 가인이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셋이 경건한 계열을 이렇게 두셔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함. 근데 여기에 또 불경건한 계열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12지파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오고 있고 12지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야곱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12지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경륜이란 건 하나님의 섭리, 전략 이런 건데, 이 12지파를 잘 공부하면 성경 구약을 이렇게 잘 이렇게 깨트려 보고, 신약에 12 이제 사도가 있죠.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 12지파가 다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뒤에 뭐 한 번 12지파면 끝까지 12지파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단지파는 이제 빠져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런 경건 계열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성경을 잘 이렇게 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자료 출처도 다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건 만든 건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저는 이거 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기록해줬고 이걸 보관해 왔어요. 그리고 번역이 됐네요. 그 다음에 나한테까지 전달이 됐어요. 전달하는 목적은 이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모세가 15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 정상입니다. 저 멀리 홍해가 보이고요. 이 시내산 정상에 가면 컵라면도 판대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저 꼭 가보고 싶은데 빨리 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세한테 주셨던 그 음성 그걸 좀 피부로 느끼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도 계시지만 이곳에서 계십니다. 여기서도 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흐름을 한번 좀 지체들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기록이 됐어요. 이 고대에 언제부터 기록됐냐면, 이게 구약의 이제 옛날 두루마리 성경 보관인데, 개인이 이게 보관할 수 없죠. 각 가정, 개인 가정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파피루스나 이런 그 양피지 가지고 이게 상처를 내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펜과 볼, 뭐 이런 거 요즘은 뭐 타자 있지만 PC도 없던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록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 우리 참 엄청난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성경이 형성됩니다. 66권 뭐 다 아시니까 1189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저자가 몇 명이죠? 우리 저자가 몇 명일까요? 40명. 네, 맞습니다. 네. 40여 명으로 하면 좋겠고요.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한두 개 있어서 40명의 이제 저자를 통해서 기록됐지만 이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명을,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거고요. 아이고, 이걸 열어버렸네. 예, 이게 세 개의 언어로, 예.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일부 아람어로 되어 있고, 고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다 되어 있고요. BC 1446년부터 96년까지 기록됐기 때문에 한 1600년간 기록된 것이고, 예루살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로마 바벨론, 지금 이제 현재 이라크죠, 바벨론이. 소아시아 헬라 등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들, 등장인물들, 지명들. 약속이 어마무시합니다. 32,000개. 정경화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은 70인역 마소라 역본, 사본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마소라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AD 90년에 암미아 종교회에서 확정됐고요. 신약은 27권. 397년에 확정이 돼서 우리가 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BTC2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근데 이 기록된 게 지금 보관이 됐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그 교통과 이런 언어가 그다음에 발달이 안 되고 대부분 그 고대에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건 죽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추방이 그렇게 무서운 벌인데 이 3개 대륙에서 이 1600년간 기록됐는데 이 내용이 모순이 없어요. 서로 상의했을까요? 다 그 동네에서 교통과 문화가 통신이 발달 안 하는 시대인데 각자 썼어요. 그리고 이게 보관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문서인데요. 이게 이 쿰란 문서라고도 하는데 1947년,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해방되려고 하는 즈음에 발견이 되는데 이게 쿰란 동굴입니다. 여기
여기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현대 고고학의 최고의 발견이랍니다. 근데 이게 구약 사본이 발견이 돼요. 전체가 다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마소라 사본 번역에서 갖고 있는 것과 그럼 일치하냐? 참 원본은 없습니다. 이걸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마소라 사본과 99%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권의 성경책이 한 권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한 권의 성경책으로 원저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우리의 입장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모순이 없어요. 저희 모임에 있는 한 형제는 전도를 안 받았대요. 그리고 친구가 어렸을 때 성경책 한 권 줬는데 뭐 그때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이 책 같은 게 귀해서 우리 성경만 읽었대요. 근데 믿음이 생기더래요. 전도 안 받고 그냥 성경만 읽고 스스로 교회 나간 형제가 저희 모임에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신뢰하는 형제죠. 네. 이렇게 보관이 됩니다. 이 보관 자체가 기적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번역이 됩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 루터가 그간의 라틴어 성경, 사제들만 독점하던 성경, 평민어인 이제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인 사진인데,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경이 또 1500년대 이제 이게 화형당하는 화형식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말을 이게 영어로, 이게 서민어라고 하죠.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사형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쉽죠, 우리는. 근데 사실 종교개혁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 설도, 95조 방반문도 붙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의 어떤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이 이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중세 암흑기가 종식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된 게 기적이고, 특히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왜 안 주셨을까? 근데 우리나라 말은 토시 언어라 해서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대요. 끝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로지칼 언어인 히브리어는 주어 동사가 참 중요한 게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자 이 끝처리가 이렇게 날아가면 뜻이 왜곡되는데 이게 다 막 망가지죠. 그러면 이 끝이 좀 안 보여도 히브리어는 온전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특히 고대 히브리어 우리 성경 그 서기관과 서기관과 역사학자들은 초성으로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라져 가니까 이제 72년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아무튼 이 번역이 기적이고, 우리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기적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순교자예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근데 못 들어오셨어요. 제너럴 셔먼호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대동강봉에서 편에서 목 잘렸는데, 불이 타니까 막 이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이제 통역관으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 꾸러미 들고 나와가지고 이 박충권인 군관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제 줬는데 안 받았대요, 박충권은. 근데 목을 쳤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제 박충권은 이제 다 일 보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죽인 그 친구가 이제 전달한 그 책이 뭔지 갖고 집에는 갔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박충권 씨가 영수가 됩니다. 장로가 돼요, 그 교회에. 아무튼 첫 번째로 전달을 던지기만 했어요, 세변에. 그리고 목구름이들 막 던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아수라장이 있겠죠. 그 죽었는데, 그때 한 14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집어가고, 집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역사 다 따로 읽어보십시오. 그냥 벽지로 썼다고 해요, 도배로. 그러면서
이 박충건 씨 사촌 동생이 또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초대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민족의 이 권서인들이 활동을 했어요. 한 2,000명 정도 세방 때까지 2,000명 정도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 성경을 배포했죠. 이렇게. 그리고 복음에 관심 있는 자를 발견하면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가르쳤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권서인들이 전달을 했고 또 이 최초의 권서인 이 서상윤 씨입니다. 이 직접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놔서 역사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대한 성서 공회에서. 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지금 권서인들이 활동을 하는 사진들입니다. 이 나중에 그 선교 감리 파송한 그 선교사들의 감사 편지를 보니까 대구 지역 사경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게 됐습니까? 80%가 권서인들에 의해서 믿게 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에 곧 이렇게 했는데 믿겠다고 하면 이제 전도는 하지만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세례는 이제 자기가 줄 수 없으니까 인근 지역으로 가서 선교사님들이 있는 걸 모셔다가 세례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조그맣게 집에서 시작하고 이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이제 공식적인 1885년에 우리나라에 파송된 세계 선교 협회에서 파송된 공식 선교사 1호입니다.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뿌리러 오지 않았다. 이미 뿌리러 온 씨의 열매를 거두러 왔다라고 이렇게 소감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이 권서인들의 활동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요즘은 이제 배달하는 민족 같아요. 이거 강북 카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라이선스를 내야 되는데, 이 우아한 형제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돈 100만 원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송파체에 큰 본사 건물, 막 큰 높은 건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샀더라고요. 그냥 아예 인수를 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써놨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는 성경을 생각합니다. 근데 배달에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 동상이 이제 연대 한 중간에 서 있는데 이분이 세 가지를 크게 했어요. 이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광화문 모임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연희대를 이제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합니다. 성경을 이제 신약 전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분들 초기에는 천주로 하려고 했대요. 천주. 이게 하나님의 번역을 천주로 이렇게 번역하려고 의견을 언도로 냈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하자. 하나님 논쟁도 있었고요. 근데 유일하신 분 하나님으로 하자. 이게 그렇게 결정이 돼. 참 이분이 그렇게 또 따라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정서를 세 가지 중에 참 제일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정의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85년에 입국해서 89년에 결혼을 합니다. 9살 연상이세요. 이름도 제가 조사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 밑에 써놨는데 아무튼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근데 신혼여행 갈 때 그냥 놀러 간 게 아니고 가서 이제 정보를 들었죠. 세례를 받기 원하는 믿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압록강가로 가서 세례를 주는데 이게 자기들이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세례 문답을 했더니 합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기록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옵니다. 몰래 가서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여기는 그때는 이제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답을 자기도 해보니까 합격이어서 세례 압록강변에서 수세식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게 이제 황해도 장영군에 있는 솔레교회, 소래교회라고도 하고 솔레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당입니다. 여기에 방문을 해요, 언더우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복음을
뿌리로 온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두러 왔다라고 표현한 게 여기서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 건데, 이 교회가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1호 권서인 서상윤 씨의 고향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되시고, 근데 서상윤 씨 결국 이제 최초로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생교회라는 게 중요한,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 어떤 선교사 세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운 분은 권서인들이 세운 거예요. 권서인들이 세운 거고, 이제 선교사님을 소빙해서 세례 달라고 하고 사역하게 하고 파송받고. 근데 이제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생교회가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정리를 해보면, 이 존 노스,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성경, 가장 이제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보관이 되고 있는데, 숭실대에 이 존 노스의 언어 천재입니다, 이분이. 근데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중국이 그때는 대세였기 때문에 다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거기서 못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선이나 그러면 가볼까? 이러고 있는데, 병인 양요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문서 선교로 자기 천재성을 개발해서 돌립니다. 자기 사역 방향을. 그때 이제 이 서상윤 씨가 인삼장사인데 만주 땅에 와서 왔다 갔다 무역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상인이라서 글을 잘 모르죠. 하지만 병을 얻어요, 거기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운영하는 병원에서 병을 낫고 존 노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데, 이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자료들을 갖다 수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백홍준이라는 분을 이제 초빙을 해서, 양반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식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이 두 분의 도움으로, 형제들의 도움으로 이 언어 천재 존 노스는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82년에 누가복음, 쪽복음. 근데 요 번역하기 전에 장별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서상률, 첫 번 1호 권서인이 참지를 못하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막 전하고, 그러면서 이 85년에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입국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82년에 이게 완성이 돼요, 누가복음이. 그리고 83년에 마태복음. 그다음에 84년에 솔레교회가 설립이 되니까 이미 공식적인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이 서상률 씨 교회에 고향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87년에 예수 선교 전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숭실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언어 천재다 보니까 조선어 첫걸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서 교육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귀한 것은요, 최초로 띄어쓰기를 도입해요, 이분이. 우리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컴퓨터 IT 시대에 딱 맞고 지금 부흥이 돼 있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이게 IT 강국이 될 수 있는 건 한글 덕분이고, 한글이 초중송으로 구성되면서 이게 빠르거든요. 지금 사무실 가면요, 그냥 따박따박이 아니라 탁탁 이게 소리가 나요. 키보드 치는 게. 근데 이 띄어쓰기가 도입됐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이게 이제 조선어학회한테도 영향을 줘가지고 독립신문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1900년도로 넘어가죠, 그 시대는. 먼저 1817년에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존 노스 이 천재를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권서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명 정도가 해당 정도의 활동을 했고, 이 권서인 김성호 씨는 이 4683명에게 전도를 합니다. 판매도, 전달만 한 게 아니라 판매를 했어요. 작은,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한 600번 왔다 갔다 한 거죠. 아무튼 이 존 노스 선교사님 이 노스 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분은 못 들어왔어요, 결국 한국에. 결론은 이 증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세계 유일한 민족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대포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총칼을 가지고 먼저 군대가 가고 나서 선교사가 따라가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정말 저는 예수 때문에 큰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민족입니다. 예, 배달하는 민족이 아니고, 예, 동의하시리라 믿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적, 선물을 주신 뜻이 있다는 거죠. 뭐죠? 왜 주셨어요? 마지막에 잘 닫아놨네요. 네, 성경 공부하라고 주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논쟁도 많았어요. 성경 좋은 교재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책으로 이미 주셨는데, 교재를. 또 교재를 만들면, 성경 공부하라고 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공부하면 되고, 저자 직강을 우리 안에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성경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저 인생 잘 살고 싶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친구예요. 저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방법을 성경에서 발견을 한 거죠. 정말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받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굽어진 삶을 고치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걷어내는 방법밖에.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실제적으로 감사한 건 조금씩 더디지만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BB가 저 25년 만지더니 제가 좀 사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고백하지만 BBB 순장 돼가지고 자매하고 싸우다가 제가 컵을 바닥에 던지고 성경 공부 순장이 그리고 퇴직하고는 가장 싸운 것 같아요. 집에서 놀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렇게 있는데 여행을 갔는데 여행이 재미가 없고 맨날 다음 날도 또 놀아야 되니까 옛날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막 3박 4일 이렇게 휴가 내서 갔다 오면서 막 졸면서 운전했는데 그리고 갔다 왔는데 지금은 돌아오는데 갑자기 내일도 또 노네?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행이.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싸워요. 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걷어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 기본 전제들 이렇게 있어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상태인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걸 너무 정제적으로 그러면 올바른 상태가 아니면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애쓰고 있나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제가 나눴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우리한테 전달되는 게 지금 맞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공부가 이게 기본 전제가 필요하고요. 준비 없이 참여할 때 이건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속으로 순모임 진행할 때 또 나누긴 할 텐데 서로의 무지함만 나누는데요. 참 아깝죠. 시간이 아까운데 그다음에 점점 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유익을 못 누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준비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 준비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면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좀 그런 고민도 저도 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막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이 나오고 아니에요. 그분들 엄청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안 쓰시더라고요. 준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앙케이트 조사 훈련생들 토의 결과도 있었어요. 그냥 무관한 살만 나누다가 그다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죠. 기대가 약하고 시간을 너무 쓰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시간이 잘 안 지켜지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제가 제일 이렇게 순원한테 지적받는 게 시간을 좀 안 지켰다. 저도 고민입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또 순모임 운영 방법에서 다시 나오니까 형제 자료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익한 성경 공부가 되려면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한 방에 안 된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지만 그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그 전에 잽을 날리게 돼 있어요. 계속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까 성경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 세 가지도 나눴는데 이런 걸 이해하면서 나가면 좋죠. 그다음에 반드시 깨달은 걸 기록하고 자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순원들이 좀 소속감을 갖도록 이 작은 순모임에서 이제 좀 이렇게 역할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전에 연락하는 담당, 아니면 뭐 진도 좀 다시 한번 안내해주는 담당, 이렇게 저희 그게 좀 순장님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방법들을 나눌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커지지 않도록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순모임이. 그래서 많이 부흥돼서 많은 순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인데 살펴보고 쭉 넘어갈게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 공부 인도자 여러분들이 이제 순장님들이 리더들이시니까 유머를 좀 개발하세요. 성경에는 기쁨인데 내게 샘솟는 기쁨인데 그냥 찌그리고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면 안 돼. 목사님 욕하시면 안 돼. 이거 부정적인 얘기니까 그거 있더라도 정치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정치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손봉호 장로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지만 붕당 정치에는 참여하지 마라. 보수냐 진보냐 이거는 너는 우하면 나는 작게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가져야 될 거는 이제 복지, 인권 이런 거에 모임에 와가지고 리더가 그런 얘기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유머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요 유머 얘기만 할게요. 특히 이제 그 성경 공부 목사님들은 유머의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개발하셔야 돼요. 저도 없었지만 우리 순자님이 유머의 대마왕이라 그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이렇게 딱딱한 점검 시간이지만 배운 건데 멸치와 순원의 공통점 아시죠? 예, 볶아야 맛이 난다. 예, 그래서 제 옆에 자리에서 근무하던 이동룡 과장, 저는 차장이었을 때 지금 이제 명동 모임을 잘 참여하고 있고 좀 이제 이 형제도 이제 따라서 퇴직을 오래 했습니다. 순호는 가르친 만큼이 아니라 이제 점검한 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볶으십시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런 성경 공부 준비가 참 믿음의 행위라고 했는데 요청을 하세요.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재라든지 마음의 준비 기도, 그다음에 인도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사전 준비를 잘 하도록 그다음에 결석 지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리 얘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체들 상황이 어려우면 안 나올 수 있지만 꼭 좀 사전에 우리 요즘에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12지파 한번 지도 한번 그려보자 하고 지체들한테 포토제닉상을 이게 받아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잘 그렸다고 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한 형제가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사전에 좀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제 이제 성경 공부 특히 저희 볼펜 아까 깜빡하고 어디 못 찾다가 큰일 났는데 삼색 볼펜 이건 BBB가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칠하셔야 돼요. 이게 하면서 밑줄 그으라는 거죠. 밑줄 긋게 한 건 누구다? 내가 왜 여기에 밑줄 긋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운행하고 계세요. 자주 반복돼서 밑줄 긋는 것을 이쪽으로 메모하면 돼요. 메모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옮기시고 이 교재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다른 자료 뭐 탁월하신 목사님들 설교 강의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참고해서 내거화하는 거 나를 통과한 말씀으로 이렇게 적어놓는 거 이게 중요하죠. 저는 12지파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냥 이번에 창세기 하면서 저는 레아가 그렇게 귀하신 분인지 제가 레아 무시했는데 라헬이 왠지 다들 레이첼 해가지고 이름은 레이첼로 많이 짓죠. 저는 레아 할머니 가서 정말 큰절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드디어 이제 레이첼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더라고요. 요셉 나오고 지난주에 마쳤는데 요셉을 낳았더라. 그 눈물의 기도, 고통 속에서 이 요셉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가장 분량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물별로 봤을 때 창세기 인물에 요셉이 가장 이분 참 독특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예표고 우리 직장인이에요. 목회자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연구해 볼 이제 지체들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한데 우리 학문이라는 표현의 한글 문자가 어떤 거죠? 1번, 2번, 3번 중에 그럴 문자. 우리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문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던데 막 나를 뭐라고 하던데 아니라 했더니 몇 번이죠? 예, 맞습니다. 물문이에요. 예, 저도 놀랐어요. 근데 한글의 한자 표기는 학문. 예, 학문이 높다. 학문한다 할 때. 그래서 묻는 것을 배우게 되고 배운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행간을 보면 바울이 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됐지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질문을 했대요.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부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게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질문자예요. 내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대로 된 대답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부활과 십자가를 가르쳤죠. 그 전까지는 그 부활 십자가 안 가르치셨거든요. 질문이 성경 공부의 깊이와 질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질문들을 사용해 보세요. 근데 질문이 유익한 게 인도자가 여유가 있게 되고 흥미가 높아지고 참가자들이 이제 토의에 이게 스스로 이제 주도적으로 깨닫게 되고 삶의 도전과 변화로 나갈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하브루타 교육법. 이번에 몇 년 전에 EBS에서도 촬영을 했던데 이들은 이런 모토를 해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대답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평가한대요. 그래서 이게 하브루타 교육법의 근간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아이들한테 자녀들도 그렇고 직장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탁월해집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 여러분들 교재도 이제 있는데 우리가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인물별로 아까 요셉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느헤미야 성경 공부하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도 직장인이고 목회자가 아니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셉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인물별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별로 구원론, 기독론, 예정론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다음에 ABC 장별 성경 공부라고 해서 한동안 우리가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납법적하고 유사합니다. CCC 10스텝이나 SLCL과 우리 기납법적 사이에 합쳐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보내줬던 순원 이정로 형제랑 제가 ABC 장별 성경 공부로 형제하고 개인적으로 2년간 공부를 했어요. 모임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냥 예습도 안 하고 오는 거죠. 그 자리에 와서 성경 책만 갖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 노트하고 제가 하나 선물을 해줬죠. 그래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한 50분 정도 한 장을 읽고 주제를 한번 스스로 달아보고 중심 구절, 마음에 오는 구절, 도전되는 거, 어려운 거, 그다음에 문단도 한번 나눠보고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도록 문맥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ABC 성경 공부 방법이죠. 약간의 기납적 성경 공부를 순화한 건데 장 단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 이정로 형제하고는 이제 사도행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한번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임에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입한
기납법적 성경 공부 기본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기 때문에 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매일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앞장에 이렇게 맨 앞에 꼭 그 성경의 어떤 개요와 함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교재로 옮겨놓은 건데요. 네, 이 개괄적인 파악 참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역사적 배경이나 목적을 좀 생각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납법적 성경 공부 삼형제죠. 관찰, 해석, 적용. 삼형제의 핵심을 통해서 이제 교훈도 얻고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관찰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역량의 70%를 써야 될 텐데, 이런 용어라든지 문장의 형태, 문학적인 형식,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방법 때 한번 나눠볼게요.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객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해석도 객관성이에요. 해석은 주관적이다? 아니에요. 해석까지 객관적입니다. 저는 이제 관찰만 객관적인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훈을 뽑아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야곱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야곱, 믿을 놈이 아니다.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가슴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이제 적용이죠. 이때 이제 주관적인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도전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그리고 이제 손발로 이제 나눔 실천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납법적 성경 공부 절차는 특별히 이제 방법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관찰, 해석, 보편적 적용, 교훈 적용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찰, 이걸 한 방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읽어주시고, 혹시 모임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처음부터 막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 방법을 좀 한 번 정도 나눠주셔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본문 3번만 읽고, 3번은 읽고, 그 다음에 단락 구분 정도까지만 해와라. 제목도 한번 달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구절 한 구절 체크만 해와라. 이 정도는 순원들한테 꼭 요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나중에 이제 잘 밝히고, 더 해석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의 삶에 옮기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찰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준 거라도 제대로 보자는 거죠. 안 보인 거, 무슨 특별한 거, 특이한 거, 기발한 거, 이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보여준 거라도 제대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납법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량의 70%를 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장점은 이 기납법적으로 이렇게 파다 보면,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스스로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제가 아까 성경 퀴즈 내는 누가복음 말씀도, 24장 말씀도 꼭 한번 보시고, 큐티 하다가 또 이게 기납적 성경 공부하다가, 인생은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굽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참 중요하죠.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가슴 뜨거운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뭐 이상한 무슨 야동으로 하시면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난지, 우리 가정에 불행이 오고 망한, 안타까워요, 그게. 근데 그게 뜨거워지니까 이게 어쩔 수 없나 본데, 저도 그럴 유혹도 많았어요. 육체파다 보니까. 네, 하나님 비비비로 이끌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스스로 이 자신감이 있어요. 성경 공부 책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걸 적용하니까 좀 적용이 용이하고, 교재가 없어도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이 도구들, 저희 집에 있는 거 사진 찍어 왔는데요. 성구 사전, 지도. 특히 지도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 시대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그 언어를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잘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 방법 때 한번 더 자세히 나눌게요.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 어플인데요. 이 번역본로도 나오고 이걸 확대하면 바로 커지고 줄여지고 영어로도 바로바로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족보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영어, NIV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받으면 한 역본이 한 2개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영어하고 킹제임스 버전하고. 근데 이거는 파일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주면 거기다 카피하면 이게 다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거 한 형제가 저한테 선물해 줘가지고 제가 설치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한 10년간 잘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때 성경책 대신에 태블릿 하나 갖고 가서 이게 쫙 보면서 성경 메모하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료 어플인데 이건 제가 샀어요. 25,000원이에요. 저도 이런 건 대가는 지불해야죠. 근데 어플을 돈으로 사보긴 처음이에요. 이건 홍상기 형제가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샀어요. 저도. 이게 이제 주석이거든요. 가장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바이블 렉스라는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25,000원이니까 한번 헌금한다 생각하시고 사셔도 됩니다. 참 유익하고요. 네. 산을 아는 방법이 2가지라고 그러죠. 숲과 나무를 알아야 산을 알 수 있다. 숲만 알아도 안 되고 또 나무만 막 파도 거기에 함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는 약간 나무를 조사하는 관점이라고 봐요. 큐티나 성경 공부는 이렇게 작은 말씀을 가지고 나무를 알아가는데 숲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 통독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성경 통독인데 노원 모임의 김현숙 순장님이 이 라이센스가 있으세요. 성경 통독원에 성경 읽어지네 그 센터 성경원에 이분이 이제 주관해서 저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지체들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 일독 제대로 하고 크게 부담 없어요. 하루에 뭐 10분, 15분 정도 성경 들으면서 읽으니까. 근데 우리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올해는 우리 가족들하고 혜인이, 종혁이 우리 자매랑 같이 하는데 자매 증명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따라하는데 요즘에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병행하라는 거죠. 전체적인 관점, 그다음에 나무의 관점. 그러면 산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필수예요. 제가 이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그리고 마칠게요. 지금 내가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은 말씀이에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이 승부를 거기에 거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고민하실 것도 없고, 저도 그냥 이렇게 들이대면서 해왔고, 하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믿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야.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목회자 없을 때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대책을 누가 주셨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나? 그래서 좀 비비가 위축된 면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좀 하지만 그거는 악한 괴계라고 저는 감히 얘기해요. 물론 우리들을 아껴서 그런 건 있어요. 동기는. 근데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냥 just do it 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